마찌마니까야 제61경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라훌라는 암발라티카 수행처에서 정진하고 있었고 세종께서는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라훌라는 세존을 공경히 맞이했고 그 자리에서 수행의 근본을 밝히는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세종께서는 라훌라 앞에서 물그릇으로 4가지 동작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조금 남도록 보여주시고 그 물을 쏟아버리시고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라훌라여, 알면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수행은 이와 같으니라. 물 한 방울이 남은 듯 하다가도 쏟아져 버린 듯 하다가도 뒤집힌 것 같다가도 다시 바로 세워진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은 수행의 토대가 되지 못하느니라. 즉 거짓말은 출가 수행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마음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어 세종께서는 전쟁터의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전쟁에 나간 코끼리는 앞발, 뒷발, 귀, 꼬리, 머리, 그리고 코까지 모두 사용하며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말합니다. 이 코끼리는 참으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구나. 세종께서는 라훌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라훌라야, 수행자도 이와 같이 결의해야 한다. 나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즉, 진실한 말은 수행자의 생명과도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세종께서는 몸, 말, 마음의 반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라훌라야, 몸으로 무엇을 행하려 할 때 반조하라. 이 행위가 나를 해치는가? 남을 해치는가? 둘 모두를 해치는가? 해롭다면 그 행위를 버려야 한다. 행한 뒤에도 해로움이 있었다면 반조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라훌라야, 내가 말하려 할 때 반조하라. 그 말이 해롭다면 그 말을 버려야 한다. 이미 말한 뒤에도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해야 합니다. 라훌라야, 마음으로 행하려 할 때도 반조하라. 그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면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은 모든 행위의 뿌리이므로 행한 뒤에도 다시 비추어야 한다고 설하십니다. 세종께서는 3가지를 반복해 강조하십니다. 몸을 반조하라. 말을 반조하라. 마음을 반조하라. 반조가 수행이며 청정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존의 말씀을 들은 라훌라는 기쁨과 존경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수행이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행위를 비추어 해로움을 버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누군가를 상처내지 않는가? 당신의 행동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은 해로움의 씨앗이 되지 않는가? 행하기 전 그리고 행한 뒤에 짧은 멈춤과 반조가 삶 전체를 청정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마찌마니까야 제61경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교계한 경. 이 경은 수행의 첫걸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몸, 말, 마음을 비추어 보고 반조하는 삶. 그 길 위에서 거짓은 사라지고 마음은 더욱 투명해집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해로움을 놓아버리며 청정을 길러가는 삶. 그 길이 바로 세종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정한 삶의 토대입니다. 마찌마니까야 제62경 라훌라를 교계한 긴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 제따숲 아나탁빈디카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종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파루를 들고 닭발을 나가실 때 라훌라 존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종께서는 라훌라의 마음에 아직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걸음을 멈추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라훌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이와 같이 바르게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세종께서는 몸을 나로 붙잡는 생각이 고통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세종께서는 몸을 5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게 하십니다. 땅의 요소, 단단한 것; 물의 요소, 젖고 흐르는 것; 불의 요소, 따뜻함과 소화; 바람의 요소, 움직임과 숨; 허공의 요소, 빈 공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세종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세종께서는 요소를 담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라훌라야, 땅처럼 흔들리지 말고 물처럼 씻어내며 불처럼 태우되 집착하지 말고 바람처럼 스쳐가며 허공처럼 머물지 말라. 이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어서 세종께서는 마음의 수행을 설하십니다. 자애의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악의가 사라질 것이다. 연민의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잔인함이 사라질 것이다.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질투가 사라질 것이다. 평온의 수행을 닦아라. 그러면 집착과 미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무상을 관찰하라. 무상을 관찰하면 나라는 자만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께서는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르치십니다.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관찰하며 무상과 소멸, 그리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라훌라 존자는 그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몸과 생각, 감정을 얼마나 자주 나라고 붙잡고 있는가?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은 땅, 물, 불, 바람, 허공처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뿐이라고. 하루 중 단 몇 순간이라도 숨이 오가는 것을 바라보며 붙잡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2경, 라훌라를 교계한 긴경. 세종께서는 라훌라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단 한 번의 숨이라도 이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3경 말룬꺄, 짧은 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 제따숲 아나탁빈디가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말룬꺄 붓다 존자는 홀로 명상하던 중 마음에 의문을 품습니다. 세종께서는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문제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수행을 버리겠다. 말룬꺄 붓다가 품은 것은 이른바 설명되지 않은 10가지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생명은 몸인가? 몸과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그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행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세존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말룬꺄 붓다여, 내가 그대에게 이 질문들을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가 그런 조건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행을 버리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어 세존께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떠하겠는가? 누가 쐈는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화살이 어떤 재료인지 모두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세존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룬꺄 붓다여, 이 질문들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과도 관련이 없으며 염오, 소멸, 고요, 지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들을 설명하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과 관련되며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말룬꺄 붓다여,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알고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했다고 알아야 한다. 말룬꺄 붓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아도 괴로움이 줄지 않는 질문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존께서 뽑으라 하신 것은 세계의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독화살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3경, 말룬꺄, 짧은 경. 이 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은 지금의 괴로움을 줄이지 못하고 집착을 놓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명해야 할 것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명히 나누십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설명하는 사상이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실천의 길입니다. 독화살의 비유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화살의 정체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그 화살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가르친다. 이것이 설명하지 않음의 가르침이며 침묵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4경 말룬꺄 긴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 제따숲 아나탁빈디가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설했다. 말룬꺄 붓다 존자는 그 족쇄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세존께서는 그 기억이 올바른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세존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둘째, 의심. 셋째, 계행과 의례에 대한 집착. 넷째, 감각적 욕망.
다섯째, 아기. 세종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족쇄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는 낮은 단계에 머문다. 이 족쇄들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묶는 실제의 속박입니다. 세종께서는 잘 배우지 못한 범부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바른 법에 인도되지 못한 사람은 이 족쇄들의 마음이 압도됩니다. 이미 일어난 견해와 집착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나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족쇄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속박이 된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릅니다. 그는 성자들을 칭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며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됩니다. 이미 일어난 견해와 집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분명히 압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족쇄들은 잠재 성향과 더불어 완전히 제거된다. 세종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닦음이 있다. 도와 도닦음 없이 속박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일입니다. 마치 껍질을 벗기지 않고 나무의 고갱이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거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안한다가 세종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도와 도닦음인데 왜 어떤 이는 마음의 해탈을, 어떤 이는 지혜의 해탈을 얻습니까?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십니다. 안한다여, 그것은 그들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중이 강한 이는 마음의 해탈로 나아가고 통찰이 강한 이는 지혜의 해탈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제거되면 그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생각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설명을 더 알면 자유로워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설명을 늘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직 제거되지 않은 족쇄가 무엇인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의심인지 집착인지 감각적 욕망인지 혹은 미묘한 악의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4경 말름꺄 긴경. 세존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제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문다.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며 단 하나의 족쇄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 그것이 세종께서 가리키신 열반을 향한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5경 밭달리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 제따숲 아나타빈디까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한 가지 학습 계목을 제정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그렇게 먹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히 머무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계목 앞에서 밭달리 존자는 물러섭니다. 밭달리는 세종께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는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초청받은 곳에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가져가라. 그러나 밭달리는 다시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먹는 것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밭달리여, 그대는 이 상황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밭달리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히 실천하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비구들, 제가자들, 사문들, 신들까지 언급하시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대는 이 또한 꿰뚫어 보지 못했다. 이 말에 밭달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밭달리는 세존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니지 않겠다고 승가에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밭달리여, 그대는 분명히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이 일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남기지 않으십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밭달리여, 어떤 비구는 상습적으로 계를 범하지만 책망을 받으면 화를 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고치고 순응한다. 이런 비구에 대해서는 대중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신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구는 우발적으로만 계를 범했으나 책망을 받자 화를 내고 불만을 드러내고 고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 이런 비구에 대해서는 대중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도록 더 살펴야 한다. 세종께서 보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어서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밭달리여, 번뇌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학습 계목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번뇌가 나타나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한다. 그리고 어린 줌마의 비유를 드십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반복된 훈련으로 마침내 유순해지는 말처럼 계율은 숙련으로 이끄는 훈련임을 밝히십니다. 마침내 세종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밭달리여, 이와 같은 10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기에 마땅하고 보시받기에 마땅하며 합장받기에 마땅한 세상에서 위없는 복전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밭달리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 경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당신은 수행을 선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것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묻습니다. 그대는 이 상황을 정말로 꿰뚫어 보고 있는가? 계율은 자유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마침내 자유에 이르게 하는 훈련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5경, 밭달리 경.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가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이며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온전한 실천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계목이라도 기꺼이 받아 지니려 할 때 그 자리에 해탈로 향하는 길은 이미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6경 매출하기 비유경. 한때 세종께서는 앙구따라빠의 앞바나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다이 존자는 이렇게 사유합니다. 세종께서는 제자들의 괴롭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법들을 주셨다. 이 생각을 품고 우다이 존자는 세존을 찾아뵙고 특히 오후 불식, 곧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신 가르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다이 존자는 말합니다. 세종께서 오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리라고 하셔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만 먹게 되었고 또 저녁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리라고 하셔서 마침내 아침에만 먹게 되었습니다. 이 계율은 고행이 아니라 욕망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세종께서는 메추라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암 메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묶여 부상을 당하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넝쿨은 약한 속박이겠는가?
우다이 존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메추라기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그에게 강한 속박이며 두터운 족쇄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이런 사소한 것까지 버리라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사소한 것이 바로 강한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다이여, 내 부류에 사람이 있다. 재생의 근거를 버리려 하지만 기억과 사유에 압도되는 사람, 그것들을 버리지만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는 사람, 빨리 버리지만 근거를 부수지 못한 사람, 재생의 근거가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고 그것을 부수어 해탈한 사람. 세존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조절이 아니라 근본을 부수었는가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초선에서 사선까지 그리고 4가지 철을 설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버려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재생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수멸에 이르러 비로소 해탈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우다이에게 물으십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족쇄가 있다고 보느냐? 우다이 존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다이 존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흡족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경에서 말하는 오후불식은 단순히 언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이며 습관처럼 굴러가던 삶에 잠시 멈춤을 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지쳐서, 심심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가? 오후 불식은 굶기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늘 하던 대로 손이 가는 저녁 무렵 한번 멈추어 서는 그 순간,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욕망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 작은 연습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6경 메추라기 비유경.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다이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여 가벼운 속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묶이면 그것은 곧 두터운 족쇄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습관을 멈추고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속박에서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7경 짜뚜마경. 한때 세존께서는 짜뚜마 마을의 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사리뿌따와 목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이 세존을 칭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머물던 비구들과 어울려 잠자리와 좌구를 준비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와 같았습니다. 이를 들으신 세존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십니다. 아난다여,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은 누구인가? 아난다가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뿌따와 목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입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오라. 비구들이 세존 앞에 앉자 세존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러가라. 나는 그대들을 내쫓는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머물 수 없다. 비구들은 절을 올리고 짐과 좌구를 정리해 조용히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본 짜뚜마의 삭가족들과 사암빠띠 범처는 이대로 두면 갓 출가한 비구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변할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세존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을 얻지 못한 씨앗처럼, 어미를 보지 못한 송아지처럼 그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물속에 들어가는 두려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집을 나와 이 법과 율에 출가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분노에 따른 절망이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절망에 휩쓸려 공부지음을 버리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둘째, 악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개걸스러움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에 끌려 허락됨과 허락되지 않음을 가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셋째,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다섯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들이다. 몸과 말과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자극에 끌려 되돌아가게 된다. 넷째,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여인이다. 애욕에 물든 마음은 공부지음을 끊어버린다. 비구들이여, 집을 나와서 이 법과 율에 출가한 사람에게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들은 비구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이 네 가지는 늘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고, 욕망이 고개를 들 때 악어에게 다가가며, 비교와 자극 앞에서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고, 관계와 집착 앞에서 상어를 만납니다. 세존께서는 이 모든 순간에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마음은 지켜지고 있는가? 수행이란 위험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7경 짜뚜마경. 이 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가란 편안함을 얻는 길이 아니라 분노, 개걸스러움, 감각적 욕망, 애욕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삶이라고. 세존께서 비구들을 잠시 물리치신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지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반응을 한번 멈추고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쉴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8경 날라까빠나경. 한때 세존께서는 꽃살라의 날라까빠나 빨라사 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아누루타 존자를 비롯한 여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머리칼과 수염을 깎고 집을 떠나 출가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고 건강하며 축복받은 나이에 출가한 비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다. 그들은 청정범행에 기뻐하고 있는가? 비구들은 침묵했습니다. 세존께서 거듭 물으셔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누루타 존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누루타여, 그대들은 청정범행에 기뻐하는가? 아누루타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희는 청정범행에 기뻐합니다. 세존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청정범행에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세존께서는 출가의 이유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대들이 출가한 것은 왕의 명령이나 빚,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짓눌려 있다. 이 괴로움의 끝을 알아야겠다. 이것이 그대들이 믿음으로 출가한 이유다.
세종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멀리 여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탐욕과 악의가 그의 마음을 제압한다. 그러나 욕망을 여의고 더 평화로운 경지를 얻으면 탐욕도 악의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도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제자들의 재생을 설명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아누루따여, 열애가 아무개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아무개는 저런 곳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도 이익과 명성을 얻기 위함도 아니다. 그것은 믿음과 환희를 지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한 상태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세종께서는 공통된 원리를 설하십니다. 그 비구는 그 제자의 계행과 법과 통찰과 해탈을 기억하며 그러한 상태로 마음을 향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편안히 머문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을 때 아누루따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이 길에 들어섰는가? 우리는 종종 불안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삶이 힘들어서 불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그 이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대는 지금 청정범행에 기뻐하고 있는가? 청정범행이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끌고 가는 방향에서 한 걸음 물러서려는 태도입니다. 차극, 비교, 성취, 인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욕망을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8경 날라까빠나경. 이 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그 길 위에 머무는 법을 배워라. 오늘 하루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 한 걸음이 청정범행에 기뻐하는 삶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9경 굴리싸니 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굴리산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숲에 거주하던 수행자였으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해 승가 대중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리뿌따 존자는 비구들에게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사리뿌따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반들이여, 숲에 거주하던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머물게 되면 동료 수행자들에게 공경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숲에 거주하던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는 마음대로 머물더니 대중 속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는 다시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숲에 거주하던 비구는 승가 대중에 머물 때 공경과 순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때 사리뿌따 존자는 자리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숲에 거주하던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머물 때 장로 비구들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참 비구들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숲 수행자는 바른 행실조차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는 말하였습니다. 승가 대중에 머물 때에는 자리의 차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사리뿌따 존자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을 한 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의 적당함을 알며 출입과 행동의 때를 분별하고 말과 태도를 삼가며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며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며 통찰지를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숲에 거주하던 비구는 높은 법과 높은 율, 인간을 초월한 법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숲에 거주하는 비구만이 지켜야 합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숲에 있든 마을에 있든 이 법들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여 굴리산이 경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은 숲에 사는 수행자를 꾸짖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수행자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태도와 함께 있을 때의 태도는 같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고요한 곳에서는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지만 이 경은 묻습니다. 그 고요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지되는가? 자리, 말, 시간, 태도, 훈계에 대한 반응. 이 모든 것은 수행의 수준이 아니라 수행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9경, 굴리사니 경. 이 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행은 숲이라는 장소로 증명되지 않고 고요한 환경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수행은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말을 삼키는 태도, 시간을 지키는 마음, 훈계를 받아들이는 반응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숲에 있든 마을에 있든 혼자 있든 사람들 가운데 있든 수행자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몸과 말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말합니다. 이 법은 숲에 사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이 경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요한 곳에서의 평정보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절제가 더 깊고 더 어려운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0경 끼따기리 경. 한때 세종께서는 가시 지방을 유행하시다 끼따길이라는 성읍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밤에 먹는 것을 삼간다. 그렇게 할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도 같이 실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끼따기리에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두 비구 아사지와 꾸나바수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도 먹고 원하는 때에 음식을 취한다. 그럼에도 병이 없고 편안히 머문다. 이 말이 전해지자 세종께서는 두 비구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느낌을 경험할 때 해로운 법이 줄고 유익한 법이 증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그들이 답하였습니다. 모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이라 하여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괴로운 느낌이라 하여 항상 해로운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낌으로 인해 해로운 법이 줄어드는가, 유익한 법이 자라는가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보고 체득했기에 말한다. 해로운 법을 증장시키는 느낌은 버려야 한다. 이어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양면으로 해탈한 자와 통찰지로 해탈한 자에게는 방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길 위에 있는 이들, 곧 몸으로 해탈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방일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지혜의 열매를 구축해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차적인 공부와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덕을 통해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진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은 단순히 식사 시간이나 계율의 형식을 말하는 경이 아닙니다. 세종께서 끊임없이 묻고 계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삶의 방식이 번뇌를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키우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지금 당장 문제는 없다. 나는 아직 불편하지 않다. 끼따기리의 두 비구도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편안히 머물고 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세종께서 보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 편안함이 탐욕을 줄이는가, 방위를 잠재우는가, 지혜를 자라게 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익숙하고 안락해 보여도 수행자의 길에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0경 끼따기리경. 세종께서는 고통을 일부러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위를 정당화하는 안락함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행의 열매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드러난다. 이 경은 큰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정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나를 더 깨어있게 하는가? 아니면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가? 작은 방일 하나를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가 이미 수행의 자리이며 지혜가 자라기 시작한 자리입니다.